생명 양식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과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 말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창세기 49장은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가 그 아들 12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12아들들 똑같이 축복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받은 그릇 또 하나님께 대해서 그 신앙 상태를 위해서 복을 나눠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는 이렇게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참 사랑이라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볼 것 같으면은 아버지 재산을 그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으로. 장자에게는 3분의 2, 그다음에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입니다. 이 법은 엄격하게 정해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람들이 따따보다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1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이 상습법은 아버지의 죽음을 전후해서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아버지가 현역에서 은퇴되었을 때, 또 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이상이 왔다.
또 예축 부르지만은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또 의사들이 아무래도 오래 가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럼 자발적으로 그 아버지의 의사에 의해서 가족들을 다 모은 데서 그 목을 나눠줍니다. 지극히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표시죠. 기업이니까요. 이런 점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아들, 그것도 상속에 있어서 두 번째 불과한 둘째 아들, 나한테 돌아올 목을 아버지 달라고 아주 간청합니다. 간청해요. 자기의 유산의 목을 달라거나 추천할 정도로 아버지한테 졸라댑니다. 성경 말씀 볼 때 크나큰 불효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도전이나 아버지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유와 독립을 얻고자 하는 일종의 방정이죠. 어쨌든 본 비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본 비유의 주인공이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하는 집을 향한 탕자도, 집안에 있는 탕자 있죠? 맏형, 불평불만하는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실은 밖에 나간 탕자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죠. 집안에 그대로 남아있던 장남도 아닌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중한 마음 깊게 관심사는 아버지의 고충과 아버지의 기다림, 아버지의 인내, 그리고 외면치 않고 다루는 아들을 기쁘게 품어주면서 눈물겹게 뽀뽀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실을 심기고 새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이 광경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저는 감동적인 그런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자 하시는, 가르쳐자 하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 인생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 교회 나오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간절히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도 느끼지 못하는 거, 그거 다 진정한 탕자들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독한 감기가 들어가지고서 둘째 아들 아버지에 대한 부교를 불사하고 자기 목에 재산을 요구하는 광경 보세요. 요구할 때 그 아버지 재산 내 목을 주셔야겠습니까? 너 아직 나이 어려서 안 돼. 뭐 여러 가지 우리 생활하면서 경험 볼 때 그런 말을 했겠죠, 아버지가. 큰 소리가 오가는 장면, 눈에 선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 돈을 마련한 직후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먼 나라 이상향
유토피아, 먼 나라로 떠났다고 본문 15장 13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먼 나라. 실로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그 먼 나라는 단순히 거리상의 먼 나라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거, 이젠 아버지, 어머니, 형제 없어도 살 수 있다. 완전히 분가 상태를 말하죠. 떨어져 나간 떨거지와 같은 그런 인간이 먼 나라. 또한 의식상의 먼 나라.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이나 또 형님의 잔소리 들리지 않는 동떨어진 독립된 지역을 먼 나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먼 나라는 그야말로 자유가 보장된 이상향같이 아마 증명한 당자는 그렇게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먼 나라를 향해 나아갔던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간섭을 심히 불쾌하게 귀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방종하는 인간의 그릇된 실정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인간들은 참 자유를 갖고 자유를 알고 자유를 깨닫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일찍이 말씀하기를 자유를 할지니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떠나서는 천상천하에 어디 가도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올바른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한 가시와 엉큼기밖에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래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된다. 매사 귀찮은 거예요. 아버지 볼 때마다 원수같이 보입니다. 하도 하나님 찾는 바람에 땅에 그런 인간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 집을 떠난 먼 나라에 이른 둘째 아들의 삶은 그야말로 급전직하, 일의 형편이나 상황이 갑작스럽게 바꿔져서 걷잡을 수 없는 어둠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갖다가 급전직하라고 합니다. 한심하죠? 아주 절망의 나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볼 때 누가 15장 호랑방탕했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 품을 떠난 당자는 자신의 소유한 자제뿐만 아니라 인생까지도 순식간에 파괴됐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자기 인생까지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생애가 그 가치가 없습니다. 참 목표가 없어요. 죄밖에 없습니다. 부정으로 낭비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허송세월 보냅니다. 낭비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할 모든 것, 시간이죠, 재산이죠, 재능이죠, 기회죠. 이 네 가지가 몽땅 사라졌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시장은 죽은 송장과 같은 삶이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그 말은 눈 위에 소리가 덮인다 뜻이죠. 설상가상, 눈 위에 소리가 덮인다. 난처한 일만 일어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어둠의 세계가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닥칩니다. 그가 그토록 흠하고 이상향인 줄 알고 찾아간 유토피아 나라가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 말씀 볼 때 누가 15장 14절 말씀 볼 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짐승은 고사고 사람 먹을 것조차도 없을 정도로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하여 지금껏 아버지 품 안에서 아니면 돈 위력으로 호에 호식하던 둘째 아들 탕자, 참으로 뼈저리게 배고프고 쓰러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실로 하나님을 떠난 버린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이 겹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비극 중 가장 큰 비극은 배고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쓰러짐과 이중 삼중에 거듭되는 고통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 중에서 왜 자신이 현세에서 유명이 되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라는 쓰라림 고통을 다하는가. 그 뒤늦게 깨달았죠. 탕자는 뼈저린 배고픔과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아마 자구의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돈 질 때까지 친구니 뭐니 형이니 하든 찾아가서 자기 어려운 사정을 얘기할 때 다 아마 외면했을 겁니다. 외면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뗄감을 추구합니다. 이방 사람 한 대 가서 고용 사정에서 모순으로 고용이 됐는데 그것도 돼지 치는 거. 유대인들은 돼지 말하기도 싫어합니다. 그건 부정한 짐승이에요. 유대인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아주 부정한 짐승이에요. 짐승. 예수님도 말씀했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란 말이야. 레위기 11장 7,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돼지를 치면서 돼지 틈에서 자야 되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사교죠. 사교. 그것도 흉년이 들어가지고선 돼지한테 조금 주는 거예요. 돼지 먹는 것을 얻어먹을까 했더니 그것도 먹지 못해. 줄여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성경 본문에 볼 때 주인의 박절한 금주령, 야 이놈아 돼지 먹는 주연 열매 식량 너희 손 대지 마. 그러니 배고픔은 말할 수 없죠. 성경 말씀 볼 때 내가 배고파 될지언정 주는 자가 없더라 하겠습니다. 주는 자가 없더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주는 자가 없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모든 생활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아니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습니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진행도 하나님이 시작한다. 내가 한다가 한 게 아니고 결과도 하나님께서 마쳤다.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지 못하니까 기도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 그래 찬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더구나 감사가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눈에 서서 감사를 잊어버리면 짐승만 못합니다. 종교의 전화,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 49편 마지막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떠난 내가 아니었는지 입으로는 쥐어줘야 하지만 생활은 등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연자재하다가 점점 죄악의 늪으로 이렇게 참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삶의 자리가 참된 자리가 될 텐데 삶의 자리와 창세기 3장 있는 말씀 하나 가시와 엉겅교예요. 밀을 심었는데 에레미야 선생이 예언했죠. 밀을 심었는데 가시를 거두어. 잡초가 무성합니다. 수고와 씨가 낭비된 거예요. 에레미야 10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기록되어 있고 밀을 심었는데 왜 가시를 거둡니까? 밀에 나다를 거둬야죠. 돈 번다고 합니다. 직제표 대출받아 조카집에서 친구 집에서 또 시누이한테 또 이렇게 한대 돈을 굽니다. 시작은 거창하죠. 되지 않아. 성경 말씀할 때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사련 북리에서 하수잔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자유시장에서 포모장사했어요. 크게 부자가 됐습니다. 남편이 또 세상들하고 딸도 없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뭐 공부합니까? 돈 주고 대학교 갔는데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걔가 조리병 타고 그냥 뭐 노는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죠. 전 몇 번 만나서도 교회 얘기하여 뭐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그만 빌딩 하나 샀는데 7층짜리 사는데 그걸 잡혀가지고선 뭐인가 장사가 다는 거라. 어머니가 막 그렇게 말렸어요. 됐습니까? 막 어머니를 달라붙고 그냥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그 아들한테 빌딩을 다 팔아주었어요. 1년도 못 가서 다 털어먹었습니다. 내가 그 할머니한테 그거 왜 줍니까? 이게 주어서 자식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나를 어머니로 하지 않고 부자 과부 할머니 또 빌딩 가진 할머니로 내 친자식이 그렇게 나 알고 있으니 그놈의 새끼가 이 재산 팔아가지고 깨끗이 망한 다음에야 어머니가 남의 집에 신고하든가 어렵게 살 때 자식이 빌어서 나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구나. 눈물겹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빌딩 재산 가지고 있으면 자식입니까? 애미하고 자식은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돈밖에 몰라요. 망할 줄 알면서 줬대. 거기서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망하자고 줬대. 왜 줬습니까? 망할 줄 알면서. 내 자식을 찾기 위해서.
의사일 때 없으면 자식이 참 어머니인 줄 알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 마음 편합니다. 자식이 돌아왔으니까 제가 그 할머니, 하수자님 할머니 아주 위대하게 봤습니다. 재산 다 잊어버려도 자식 하나 찾기 위해서 지방 가놓고 남의 학고방에 사는 거 자유시장에 포모장사 크게 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도 아니고 늙은이가 그 얼마나 고생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많이 배웠어요. 내가 돈 가지고 있으면요 자식 없습니다. 불안해 살 수가 없대요. 바로 털모니까라 그때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손 붙잡고 울고 몇 번 벌면은 쌀 사가지고 와서 어머니 그대로 밥을 해준다고 그러고 참 내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럽니다. 놀라운 일이죠. 당자는 이런 번민과 후회의 성찰에 시간을 보낸 후에 마침내 그는 위대한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내가 죽일 놈이구나. 스스로 돌이켰어요. 돌이켰습니다. 이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자기를 찾았습니다. 자기를 찾아가지고 회개하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갈 때 그 발걸음이 천걸음만 걸음 됐겠죠. 나를 또 내치지나 아니할까. 이 무거운 마음으로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참 비참한 상황에서 그 아버지 집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부유한 것을 바라보고 그 가난 그 무거운 발걸음 쫓겨나지는 않을까? 받아줄까? 이처럼 참된 회개는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결심한 결연한 행동, 같습니다. 아버지 앞에. 자기 아버지 앞에 죄졌죠. 악행들을 숨길 수 없이 전목전목 그 아버지 앞에 말하는 거 보세요. 18절, 19절, 20절 말씀 볼 때 참된 회개는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상하여 하나님께 허물을 솔직히 진실하게 밝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과 축복과 은혜로서 감사주면서 이미 용서가 지나고 있습니다. 용서해 줄 게 아닙니다. 이미 용서해 줬어요.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달았죠.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했습니다. 자복했습니다. 나는 하늘아버지와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감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품꾼의 모순이 하나로서 날 써달라고.
그 아버지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야, 이 자식이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정말 뉘우치구나. 한편으로는 죽으나게 여기지만 한편으로는 기뻤겠죠. 잃던 자식을 찾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아뢰는 광경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져 있을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집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은혜 받는 거, 가장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로 갈 때까지 제일 행복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품 안에 있어야죠.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해서 몰라요. 모릅니다. 다 크면은 자기가 잘나서 큰 줄 알아. 하나님은 자신의 지난 죄를 뉘우치며 당신께 돌아오는 영혼들을 물리치지 않고 환영하겠다. 시편 34편 8절, 51편 17절. 얼마 좋습니까? 영혼이 벌써 껌껌했던 것이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매일 노점쳐서 해가면서 창문 열고 바깥에 나가서 먼 똥 밑에 강가의 개굴 밑에 봅니다. 누워오지 않나. 하루도 늦춘 적이 없어요. 마침내 거리가 산거지가 된 한산이와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그 아버지 뛰어가서 앉는 모습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 걸음이지만 하나님의 걸음은 천 걸음이야. 천 발자국.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 발자국 걸음으로 휙 날아와서 우리를 안겨주는 그 모습 생각할 때 이 땅에 살아봐야 100년을 못 삽니다. 다 갈 사람들이야. 준비하셔야죠. 죽으라는 마음을 여기서 가눌 길 없어가지고 그 아버지 울음을 터뜨리고 그 아들을 껴안고 먹었겠습니까? 냄새 나는 거 그냥 남 같으면 하겠습니까? 지나들이야. 그냥 껴안고 입 맞춘다고 했어요. 양치도 안 하는 놈한테 입 맞춰보세요. 이건 뭐 화장실에 악취가 더합니다. 가락실 빼서 껴줘. 세제를 시켜줘. 새 옷을 입혀. 새끼 손을 잡아서 동네에다 풍악을 울려가면서 잔치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아들이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아들을 발견한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발견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아버지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간 자식 잊지 않고 늘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 비록 아들은 아버지를 복타고 떠나갔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가슴 뜨겁게 마음속에 집 나간 탕자 자식을 안고 있습니다. 누구 알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속, 어머니 마음속을 자식들이 누구 알아? 겉으로 야단치지만은 딸이고 아들이고 어머니 마음속에 품고 야단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합시다. 우리는 말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내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업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해보세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 많은 죄 갖다가 당신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그냥 샤워장 가서 먹여하듯이 씻어줄 수 있는 그 광경 볼 때 따라 안심하라. 내 말은 네 죄에 사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별로 맺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까? 호사의 6장에 저랬죠. 돌아오너라. 나의 품으로 돌아오너라. 호세아 14장 1절도 돌아오너라. 호세아 12장 6절도 마찬가지야. 돌아오너라. 이 교회 나오기 싫잖아요. 그 무슨 죄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편안과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살아계시는 이 말씀 떠나지 마세요. 아까 시편 146편 5절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야. 사람이요 도움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소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야. 나의 도움과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아무리 소설해도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자 통해서, 성령 통해서 크신 기적의 역사를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세요. 맡은 바 직분에 정성을 다하고 충성하세요. 충성하세요. 12월 달은 각 교구마다 잊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제 몸이 많이 아팠지만은 교역자는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12월 달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늘까지 나오던 분 3식구보다 낫다. 잊어버린 거 교육장이나 교구장이나 모두 점점 말씀드리겠지만은 가야 소용없다 이렇게 말해도 목사는 찾아가서 눈물겹게 기도해주고 고민할 때 3식구 100명 두는 것보다 90구 하나 두는 것이 더 낫잖냐. 이해 가기 전에 12월 달은 잊어버린 자 찾는 달로 정해가지고선 정신 차려서 탕자가 돌아오는 산역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회에서 큰 잔치를 베푸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드렸습니다. 기도 올리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라 더불어 먹을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분사 집사가 되고 수십 년 동안 믿되 예수 믿었지만은 날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떨어지지 않고 살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알게 모르게 죄진 거 우리 주님의 십자가 빌어서 말끔히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진정한 흠이 없는 아들, 딸로 삼아 주시옵소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정성 다하여 받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 신앙이 변치 않고 이 평당심, 이 싸가고 순교정신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축복해 주시고 생명시켜 주시고 가정마다 병든 자 있었거든.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모든 질병아 물갈지어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모든 죄악이 물갈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을지어다.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산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 전도 못한 거 후회하면서 이제부터 그들에 갈 때까지 전도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믿고 은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